반갑습니다. 아침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부정부패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에스겔서 16장 3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80군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80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도 80군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80군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965년 1월 21일 날 수경사 제대 말년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 때문에 늘 이제 북쪽을 향해서 80군을 세우고 북쪽을 잘 바라보고 있는데 1965년 1월 21일 날 북한의 무장 간첩이 난파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김신조 일당의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 김신조와 그의 일당이 북한에서 난파돼서 파주에 있는 삼봉산을 넘어서 북악산을 접근할 때까지 이들이 아무도 한테 검문 검색 한번 당하지 않고 북악 뒷산 청와대 뒷산까지 내려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악산에 접근해서 우리 수경사에게 발견이 돼서 청와대 뒤편에서 북악산에서 간단한 총격전이 생긴 후에 한 2명 아마 사살당하고 김신조 일당 모두가 다 체포한 사건이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김신조가 체포된 후에 고백한 사실을 통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김신조 일당이 파주 삼봉산에서 북악산까지 오면서 파수를 보았던 군인들이 한결같이 그들의 임무를 태만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파수꾼이 자신들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았으므로 인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사살을 당하고 청와대가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당할 뻔했던 엄청난 불행을 체험할 뻔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기억을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최전방 부대에서도 있었던 사건도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소대원들이 잠든 상태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던 병사가 잠시 근무지를 이탈한 사이 난파 간첩의 화염 방사기에 의해서 그 막사에서 잠을 자던 귀한 우리 아들, 딸들, 소대원 전원이 몰살했다고 하는 사건이 생겨나서 참으로 놀란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파수꾼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의 생과 사, 또 안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파수꾼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성도들 중 어느 누구도 파수꾼의 사명에서 제외되거나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덴마크의 유실론적 실존주의자였던 킬케고르라고 하는 학자는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투적 교회가 뭡니까? 전투적 교회는 항상 깨어 있으면서 세상의 악과 사탄과 더불어 싸울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성도들이라도 잠이 들면 우리 교회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적 교회, 곧 살아 역사하는 교회에서는 교회에 속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이 파수꾼의 사명을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지적하는 파수꾼의 사명 첫 번째는 파수꾼은 절대로 하늘을 파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위험이 올 때는 그 위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의 첫째로 파수꾼의 사명을 하늘을 팔지 말아야 된다고 본문이 지적을 하고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6.25 때 경상북도 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피란을 가서 들에 나가서 농부들이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소를 가지고 밭갈이 할 때는 소가 밭을 가는 동안에 주위의 풀을 뜯어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으면 소가 풀을 뜯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 고랑이 삐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망을 씌운다고 하는 우리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를 보는 군인이 자기에게 부여된 경계지역에서 눈을 떼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적군의 공격을 알 수 없어서 그를 믿고 편히 쉬는 백성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로 걸어오셨던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언제든지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있죠. 소위 말하는 수석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입니다. 이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주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아주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요청을 허락하셨고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려 걸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러나 14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람, 그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간 사건이 마태복음 14장 30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만약 베드로가 주변에 그 파도와 바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 걸었다면 빠지지 않았을 것이지만 예수님에게 눈을 떼고 주변에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겁이 나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이 세상 풍랑이 치는 이 세상을 향해 한눈을 팔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고 파도를 봤을 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향해서 하늘을 팔면 베드로와 같이 세상 파도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또한 예수만을 바라볼 때 어떤 대적이 공격해와도 능히 대처하여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불어오는 세상 바람, 세상 파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너머에 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파수꾼은 발생한 상황은 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에 성을 지키던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가시거리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판단이 늦는다든지 이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면은 적군들이 성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그 성을 먹어버리는, 점령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자기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판단을 게을리하면 곧바로 악의 세력에 의해서 침입을 받아서 우리가 곤고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의사가, 어떤 의사가 훌륭한 거예요? 의사가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으며 적과 전투 중에 있는 군대 지휘관은 적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치료 방법을 내놓을 때 병중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나 이 군인들이나 지휘관이나 또 파수꾼들이 정말 이렇게 될 수 있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없이 많은 연습과 훈련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는 사탄의 괴계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훈련, 믿음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음의 연습, 신앙 훈련을 받은 성도는 유능한 그리스도인의 병사, 군사가 되어 자기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사태에 대해서 그 대비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사탄이 공격해오면 그것을 잘 막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파악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모두 천국 가는 준비의 길을 잘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파수꾼은 위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모든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년은 양을 치다가 너무나 심심하여 거짓으로 늑대들이 양떼를 공격한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쳐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양떼가 지금 늑대들한테 잡혀 먹이게 되었구나 라고 놀라서 양떼가 있는 곳으로 왔으나 늑대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일에 재미를 붙인 그 소년은 여러 차례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늑대가 나타나 양떼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태를 아무리 설명해 보았지만 그들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신다라고 선전했던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나타났다 사라진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대국부적으로 기독교계에는 재림 사상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매우 꺼리게 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재림의 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성도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경성시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에 닥치는 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자신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20절에서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읽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사실을 명심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 파수꾼의 본래 사명을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파수꾼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파수꾼으로서의 직무를 게을리 했다면 우리 교회는 병든 교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적당히 살아간다고 해도, 나 한 사람 게으른 짓을 한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한테 피해가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아니 하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란 생각을 가진 성도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서서히 병들어 마침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그것을 믿고 그 성경을 권면하는 일은 우리 교회 목사들 몇 명, 장로들 몇 명, 권사, 집사들 몇 명이 지도자나 몇몇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파수꾼이 못 돼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말씀을 읽고 믿고 권면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파수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실히 믿음의 훈련을 받는 그리스도의 파수꾼이 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도,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절대로 한눈 파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라. 그리고 그 파악한 것을 모두에게 반드시 알려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 현 시대와 또 주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정확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우리 모두 천국 가서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교회 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지나간 과거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 몇 분을 생각하면서 너무 그분들이 그리워서 제가 무슨 이야기 했냐면 내 아내를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 천국 가면 이제 그분들 만나겠지?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천국 가서 만나겠지.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만난 사람 천국 가서 다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